사람은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구속받는다. 저열한 생각과 행동은 숙명이라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되지만 자유롭고 고귀한 생각과 행동은 자유를 수호하는 천사가 되기도 한다. 무엇이든 바라고 소망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노력할 때만 얻을 수 있다. 소망과 기도는 생각과 행동이 조화를 이룰 때만 응답을 받는다.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상황에 맞서 싸운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마음속에서 계속 그 원인을 키워왔지만 그 결과에 맞서겠다는 뜻이다. 원인은 의식적인 사악함이나 무의식적인 나약함의 형태를 띠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엇이 되었든 그것은 완강히 당사자의 노력을 무력화시켜 상황의 개선을 부르짖게 만든다. 자신이 처한 상황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 사람은 상황을 개선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개선하는 데에는 소홀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자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마음먹은 일을 반드시 성취한다. 이것은 정신적인 일뿐 아니라 세속적인 일을 성취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거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사람조차도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기 희생을 치러야만 한다. 그러니 흔들림이 없는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겠는가. 여기에 비참하리만큼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그는 자신의 처지와 가정 형편이 좀 더 나아지기를 갈망하면서도 언제나 이를 게을리하고 고용주가 임금을 충분히 주지 않기 때문에 그를 속여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진정한 부를 이루는 근본 원칙 가운데에서 가장 간단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태하고 비겁하고 정직하지 못한 생각을 키우고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황에서 헤어날 수 없으며 더욱 비참한 가난을 자초하기 마련이다. 폭식 때문에 고통스럽고 끈질긴 병마와 싸우는 부자가 있다. 그는 병을 고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지불한 용의는 있지만 본인의 식욕은 희생하지 않으려 한다. 기름기 많고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실컷 먹으면서도 몸이 건강하기를 바란다. 이런 사람은 건강한 생활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원칙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되찾을 자격이 없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써서 규정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고용주가 있다. 그는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종업원들의 임금을 줄이려고 한다. 이러한 사람은 부를 얻을 자격이 없으며 회사가 파산해서 명예와 부를 잃게 되어도 그런 상황을 자신이 자초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상황만을 탓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예를 소개한 것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며 목표와는 전혀 다른 생각과 욕망을 키움으로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는 주위에서 무수히 찾아볼 수 있다. 선에서 악이 나올 수 없다. 그러나 상황이란 너무나 복잡하며 생각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행복의 조건은 개인마다 다르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삶만으로 그 사람의 전체적인 정신 상태를 판단할 수는 없다. 정직해도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직하지 못해도 부유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그가 정직한데도 가난하고 정직하지 못한데도 부유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그 판단의 뒤에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며 정직한 사람은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보다 깊은 지식과 폭넓은 경험으로 살펴볼 때 그러한 판단은 옳지 않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도 남에게 없는 훌륭한 미덕을 갖출 수 있고 정직한 사람도 남이 가지지 못한 사악함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직한 사람은 자신이 정직한 생각과 행동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는 동시에 그 내면의 또 다른 사악함이 초래한 고통도 함께 받는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도 자기가 초래한 고통과 행복을 함께 누리는 것이다. 자신이 가진 미덕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믿는 편이 자만심을 충족시켜 줄 것이다. 하지만 모든 병적이고 불만스럽고 불순한 생각을 완전히 마음속에서 몰아내어 영혼에 한 점도 얼룩도 남기지 않은 뒤라면 몰라도 그 전까지는 자신이 약함이 아니라 선한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완벽한 경지에 오르기 위해 정진하다 보면 정신과 삶에 작용하는 위대한 법칙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완벽하게 정의로운 법칙은 절대로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보상하는 법이 없다. 이러한 지식을 터득한 뒤 과거의 무지하고 분별없던 과거를 뒤돌아보면 인생에 항상 공평한 질서가 작용했고 선하건 악하건 과거의 모든 경험은 점점 발전해 가지만 아직 완전히 발전하지 않은 자아가 공정하게 작용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은 자기 생각을 닮는다. 선한 생각과 행동은 절대로 나쁜 결과를 낳지 않는다. 악한 생각과 행동은 절대로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 이것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 그대로다. 사람은 자연세계의 이러한 법칙을 알고 이에 따라 일하면서도 정신과 도덕 세계에서 역시 이러한 단순하고 엄정한 법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해 그에 따르지 않는다. 고통은 나쁜 생각을 한 결과다. 즉 자기 자신 또는 존재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표시다. 고통을 가장 현명하게 활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면의 불순하고 쓸모없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정화시키는 것이다. 순결한 사람에게서는 고통이 사라진다.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후에는 더 이상 금을 불에 달굴 필요가 없듯이 완벽하게 순수한 깨달음을 얻은 존재는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고통스러운 상황은 정신의 조화가 깨졌을 때 나타나며 행복에 찬 상황은 정신의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나타난다. 행복은 물질적인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며 생각을 바르게 하고 있다는 증표가 된다. 사람은 부유해도 불행할 수 있으며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 정당하고 현명하게 부를 사용할 때만 행복과 부가 결합될 수 있다. 가난을 자신의 운명에 부당하게 부과된 무거운 짐으로 여기면 불행의 수렁으로 떨어지게 된다. 불행의 양극단을 이루는 것은 결핍과 과잉이다. 양자 모두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 것이며 정신적인 무질서에서 온다. 내면에 숨겨진 힘을 찾아라. 사람은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자신의 삶을 관장하는 숨겨진 정의를 찾아 나설 때에야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그리고 삶을 관장하는 요인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다 보면 자신이 현재 처지에 이르게 된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 내면에 좀 더 강하고 고귀한 생각을 쌓게 된다. 상황에 맞서 싸우는 대신 자기를 발전시키고 내면의 힘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도구로 삼는다.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은 혼란이 아닌 질서다. 영혼과 삶의 본질은 불의가 아닌 정의다. 인간의 정신세계를 주도하고 형성한 힘은 부정이 아니라 올바름이다. 이 진리의 증거는 모든 사람에게 있으며 체계적인 성찰과 자기 분석을 통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파격적으로 바꾸어 보라. 그에 따라 자신을 둘러싼 물질적 조건이 파격적으로 바뀌는 데에 놀라게 될 것이다.